살아가신 아버지, 고난주간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깊숙하게 담겨 주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주 있어도 주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하면서 화목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화목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모형으로 이렇게 화목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는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간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가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본문 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요약하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 헬라, 아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930명이 등장하고요. 가끔씩 신대원 시험에 성경에 총 사람은 몇 명이 등장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2930명.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뻥 떠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66권에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지명이 총 몇 군데 나옵니까? 이러면 시험 치는 사람들 거의 다 틀려요. 이렇게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적이, 수많은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사와 절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네 가지의 방식이 있었죠. 자,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덜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거제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편 뒷다리가 들어가요. 여러분, 가슴은 거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편 뒷다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흔들어서 드린 것, 요거는 앞 가슴이 들어가요. 가슴. 그래서 뒷다리는 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드리는 것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전체를 태워서 드리죠. 자, 소제, 그리고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2개 남아있는 것이 속건제와 속제제가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의 어원이 뭐냐?
이 화목제라고 쓰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7999에서 온 단어예요. 셀렘이에요. 셀렘. 이것은 뭐냐면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해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소록도에 예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 소록도에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소록도 교회에서,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입도 없고 팔다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 박수를 치는데도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땅에 박아서 머리를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손발이 없어가지고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박수를 쳐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차마 먹기가 힘들더래요. 이렇게 이런 소중한 사람이 오면 자기는 정성껏 하지만 힘들지만 뭔가를 뭐 하고 싶죠.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숟가락을 떨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콧물이 쭉 흐르더래요. 도저히 먹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신대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라면이라도 사주고 싶고.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참 어려운 집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제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꽤 어려운 집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면 무조건 라면만 준대. 라면. 그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라면 드시고 가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이런 정이 있었다. 정이. 진짜 잘 살지 못해도 교회와 사역자들 사이에 이 끈끈한 정이, 라면. 그래서 라면 집사인데 라면 집사. 목사님 라면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는 그런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화해를 위한 선사품, 보답품, 마치 선물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7999에서 온 단어인데, 이 쉘렘, 이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안전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보답하다, 끝내다, 가득하다. 자, 평화 언약을 맺다, 평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근데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완성하다는 의미예요. 이 화목제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화목제가 드려져야 내 삶이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 완성이 되는 거. 완성이. 이게 완성이 돼요. 화목제가 안 드려지는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자, 요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로 하여금, 믿는 신자로 하여금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안전하게 만들고 끝을 내는.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앞에 이 단어가 쇠렘이라는 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쇠렘이라는 단어 가운데 한 단어, 와우라는 한 단어를 딱 넣으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가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살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살롬. 예, 제가 약 안 됩니다. 그래서 살롬 이래 됩니다. 살롬. 원래는 샬롬입니다. 잘 안 돼. 하여튼 안 돼. 경상도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쇠렘이라는 단어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 여기에 와우라는 자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단어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살롬이라는 단어가 뭐냐? 혼돈을 어떻게 하냐?
권위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살롬이 뭐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혼돈을 제거해 주는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살롬인데 무엇으로? 권위로, 주님의 권위로 혼돈을 제거해 주는 이 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살롬의 원래 뜻은 이게 축복과 저주가 부메랑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살롬의 샬롬 이렇게 샬롬. 주여 저를 왜 서울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나이까? 발음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샬롬 샬롬 이렇게 샬롬 불러줄 때 이거는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샬롬 딱 해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그칠지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관계 회복, 전쟁이 그치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황 집사님에게 황 집사님 샬롬 이라면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피눈물 흘릴 일도 없는데 그래 흘릴 일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전쟁이 할지어다 거칠지어다 피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빌어주는 의미들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역사 속에 피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납치돼 가지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벌일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샬롬 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이렇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물질적인 평강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요. 세 번째. 그래서 물질적인 뭐가? 당신의 삶들 가운데 물질적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롬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의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살롬의 뜻 가운데는 이 4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에 관련되어서 뭐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아이 죽을 놈 이러면 안 됩니다.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정리하면 이것이 원래는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비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제일 잘하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하고 친해지면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목사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가는 게 재미있고요. 목사하고 친해지면 설교도 재미있고 그래요. 목사가 꼬라지가 보기 싫고 기도 쫓겨난 게 경상도에 와가지고 바람도 쐬래도 안 되는 것도 막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꿀같은 말씀을 전거해도 가슴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비법은 담임 목사와 친해지라. 그것이 비법이에요. 자,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래야 저하고 친해지면 저 밥을 절대로 안 얻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다 사주고 신방 가수도 제가 다 사주고 합니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하고 친해지면. 절대로 신세지는 그런 일은 안 해요. 자, 제사장과 평안. 평안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과 관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목사와 적지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그래서 이 살롬이란 것은 제사장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웃과의 평안을 얘기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복이 이게 첨가가 되어 있고 물질적인 평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롬이란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화목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 드리는 왜 드리냐?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려요. 그래서 앞에 이 쉘렘이라는 원래 단어가 보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의미.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도 이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 목사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았냐면 골목이 있고 일반적인 골목이 있고, 그리고 문을 그 골목에다가 문을 하나 열면 바로 부엌이고 그 안에 방이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앞에 저희 집 전체가 요 강대성 앞에보다 조금 컸어요. 이런데 5 식구가 비죽도록 그렇게 막, 저희 동생들 보셨죠? 키가 다 커요. 저희 어머니도 한 80 나가니까 누우면 뭐 누울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덩치가 크세요. 저 혼자만 키가 좀 작아요. 저희 동생들은 180 가까이 다 됩니다. 이렇게 70 후반. 둘째 동생은 100kg 넘어가지고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한참은 모타리가 좀 작게 이렇게, 어릴 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모타리가 이렇게 작아요. 뭐하다 그랬냐?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금을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월세가 보통 5만 원, 10만 원 이럴 때 30만 원이면 3개월치 뭐가 돼요? 3개월치 월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집이 제가 양말을 제대로 신고 다닌 적이 별로, 양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신고 다닌 적도 없고,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좀 고달픈지. 그래가지고 헌금할 게 늘 헌금 시간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늘 돈이 없으니까 손이 그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연말 때, 그 명절 때 되면 학교에서 부루 이웃 돕기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따라 뭐가 나오냐? 부루 이웃 돕기 해가지고 신발 티켓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신발이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신고 다니기 좀 불편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부루 이웃 돕기 해가지고 이런 신발 티켓을 제게 하나 주더라고요. 저기 가면 바꿔줄 수 있다. 주님께 드릴 뭐가 생겼죠. 주님께 드릴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 신발 다 떨어졌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신발 티켓을 헌금함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이 뒤에 제가 알게 됐는데, 어느 잡놈의 새끼가 이런 것을 가지고 헌금 드린다 장난을 치냐고,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걸 드렸냐고, 그 뒷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참 부끄럽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것이 뭐냐? 그냥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뭐냐? 자원해서 드리고, 뭔가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해가지고 그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크게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낙헌제, 즐거울 낙 드릴 허니.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그리고 이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화목제에는 다른 것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요. 뭐만 드리냐? 기름만 드립니다. 기름만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세지지 않고 보통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 수껏 소로 드리려면 수껏 안껏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하냐? 제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화목제를 드릴 때 대잔치가 벌어져. 큰 잔치가 벌어져.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가능하니라. 그래서 소원할 때, 자원할 때, 그리고 낙헌제, 자유의 뜻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free will offering 해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낙헌제, 주로 주께서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옵니다. 이렇게 낙헌제로 드린. 그리고 레위기 3장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번제물 위에다가 이것을 살라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서로 드리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암것을 드려도 되고 수것을 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암수 화목제에는 뭐가 없다고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것을 드리기도 하고 암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제사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나, 그러니까 양을 드릴 때도 암수 구별이 없지만 흠없는 것으로 드리란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에 끌어다가, 염소도 마찬가지죠. 끌어다가 드리고요. 그리고 암수 구별은 화목제에서는 없고 번제에서는 암수 구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별히 화목제에는 뭘 드리지 않냐? 비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화목제는 너무나 없을 때는 이 비둘기 이런 것으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드리진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제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예물을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회막 앞에 잡는데, 자,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안수를 딱 하면 히브리어로 사마크가 돼요. 사마크가 뭐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사람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이 안수하는 사람이 동일시가 돼요. 그리고 양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수는 죄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냥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이제 피를 받아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는 화목제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안에 이 양을 잡을 때 뭘 다 떼어내냐, 이런 양 속에 있는 기름 되어져 있는, 위골부터 시작되어져서 꼬리까지 있는 기름, 그리고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떼냅니다. 그리고 콩팥과 간도 다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 있는 기름이라는 기름은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여기에 내장 안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들까지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콩팥이 양쪽에 두 콩팥을 떼내고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을 떼냅니다. 여러분, 이 콩팥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장에 붙어 있는, 그리고 간에 붙어 있는 간도 이렇게 떼어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야, 재밌다. 주님이 미식가 같다. 미식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름하고 이렇게 콩팥하고 이 간을 드리려고 그러냐? 무엇을 떼내고 간에 덮인 끝을 떼어낼 것이요. 떼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거 재현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뭐처럼 되어져 있다고요? 2m 가까이에 되어지는 불고기판이에요. 불고기판. 구멍이 쑥 나 있는 불고기판이, 밑에는 장작,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이제 나무를 집어넣어 가지고 장작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기름들을 잔뜩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뭐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하게 나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러니까 번제 앞에 소제할 때는 항상 뭘 드렸다고요?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무교병. 그런데 오늘 화목제에는 보세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여기에는 뭐도 드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무교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딱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유교병도 들어가.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어떻게 하냐? 예물로 가져와서 드려요. 이렇게 유교병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해가지고 부풀어 올려가지고 먹는 부드러운 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제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그러니까 이 유교병과 이런 앞에 무교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드린다? 거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번제단 위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들고 오면 이렇게 거제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대로 돌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장들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앞에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딱딱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야 맛이 있지만 이거 계속 먹으면 치아에도 안 좋고 맛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도 못 들어가요. 꿀도 못 넣잖아요. 단 거도 못 넣어요. 그래서 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도 드려라. 화목제 드릴 때는 유교병도 드리라는 거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가 누구에게 간다? 제사장이. 제사장 음식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를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헌든 가슴은 요제를 얘기합니다. 헌든 가슴 뭐죠? 가슴인데 이 가슴이 어떻게 됐다고? 흔들었대요. 그러면 헌든 가슴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 요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갓난 애기들 오고 그러면 여러분 애기들, 여러분 손자 손녀, 우리 집사님 손자 손녀 오면 좋아가지고 뭐하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요제예요. 요제. 예, 좋아가지고. 그래서
흔든다는 것은 애지중지한다는, 아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헌신을 제사장이 뭐라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란 것이죠. 흔든 가슴처럼, 가슴이 있는 것처럼 가치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서, 그리고 뒷다리, 우편 뒷다리를 얘기해요. 우편 뒷다리는 그냥 이렇게 들어요. 제사장이 요 가지고 온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렸다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이거는 거제로 들어졌기 때문에, 자,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번제 드리면 제사장은 껍데기밖에 가죽 외에는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드려야 하냐? 화목제를 많이 드려야 제사장이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 20세 이상, 20세 알로 세대가 40년이 되어진 거예요. 40년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이 선물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자, 선물을 가지고 잘 보세요. 파란색을 보세요.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그리고 집에 있는 노비와, 그리고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래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노비,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여러분 우편 흔든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지만 그 외에 기름 외에, 번제단에 올려지는 기름 외에 모든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노비들까지도 뭐가 일어난다고? 같이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야기하면 회식이 열리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가운데서 막 이렇게 고기 꼬지 해가지고 먹고 막 다양하게 요리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중에 아름다운 고기 냄새가, 여러분 마치 어느 마을에 가면 뭐 고기 센터 있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진영이 갈비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갈비. 그래서 온 마을 큰 길, 마을 구석구석마다 뭐가 많냐? 갈비집이 많았습니다. 갈비집. 그래가지고 점심때 되면 마을 전체가 뭐가 나요? 갈비 굽는 냄새가. 그래서 여러분 그 저 멀리서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주차해놓고 그렇게 한때 성공했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온 전신에 갈비 굽는 냄새가, 그때는 배고 많이 고픈 시기인데 갈비 굽는 냄새가 나니까 교회에 올라가면 그 갈비, 여러 갈비집을 통과해서 교회에 올라가요. 교회 점심때 되면 우리는 국수 먹지만 저 밖에는 참 교회가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꼼장어를 많이 했습니다. 꼼장어 거리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장어 굽는 그 냄새가 창문 열어라면, 예배할 때 창문 열어라면 본당안으로 막 들어와요. 아, 뭐하다 그러냐? 잔치가 열린 거예요. 대잔치가. 그래서 큰 회식이 열린 거예요. 예, 화목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 좋은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뭐가 있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대잔치를 하는데 이 화목제 할 때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날 화목제 드리는 그날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이 화목제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소 한 마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먹이려고 하면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냐? 아, 빨리 오라고, 무조건 다 오라고.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 집까지 다 차들어가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먹었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날 혹시나 염소면은 빨리 소진이 되는데 양이면 괜찮은데 이게 황소 한 마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당일날 소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잔치 자리에 초청해야 돼. 이것이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레위기 7장 16절과 18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는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되. 그러니까 이 소원, 이 자원은 뭔가 가족들만 알고 있는, 뭔가 결심이 써 있는, 소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게 뭐냐? 이튿날까지 먹되. 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남아있는 고기는 더 이상 남겨놓고 먹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화목제 드려놓고, 자기 화목제 드려놓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줄 가슴하고 흔든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만 떼놓고 자기 집에 다 가져가가지고 냉장고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1년 내내 묵으려고 이렇게 자기 혼자 인색 부리면서 탁 저장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 그러니까 화목제를 잘못 지내다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런 원래 보통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모든 고기를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정, 오늘 부정에 대한 씻는 제사 말씀드렸죠. 붉은 암송아지 제물. 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뭐 하지 못하냐? 화목제물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구수하다고 해서 마블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기름이 맛있다고 해서 뭘 먹으면 안 된다고. 기름을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7장 26절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그래서 화목제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화목제는 결국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드려진 고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고기를 마기가 싫은 거예요.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천하게 성장하고 있는 노비에게 이 고기 좋은 부분을 나눠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삼겹 그 안에 있는 안창살 같은 거, 이런 부채살 같은 거, 이런 맛있는 거는 나눠주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이 안 되냐? 이게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욕심은 뭐냐? 산모예요. 산모. 이것은 뭐냐? 죄를 잉태하는 산모와 같은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임신을 한 거예요. 욕심이 임신을 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 일,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의 특징 하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제거가 되어져야 되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의무 제사는 아니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이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어떤 데 가능한 제사냐? 자기의 욕심을 죽인 사람만이,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그게 바로 화목제,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다. 욕심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인색함이 담겨져 있는 것은 화목제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감사헌금도 안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예물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그래서 여기에 인색함이 딱 들어갔다. 그것은 이미 감사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모든 예물은 마음에 안 된다고요. 억지로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부활절이나 뭐 이렇게 절기가 돼도 헌금하지 않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억지로 되면 그것은 그냥 자기에게는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수로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지 말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화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즐겨내는 그 제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낙헌이라 그래요. 낙헌.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 자, 이것이 바로 헌금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 주의사항이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 드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건설된, 그러면 화목제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냐?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화목제 가운데 나오는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보십시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죠. 결국은 화목제도 뭐가 흐러요? 피가 흐르죠. 피. 그래서 이 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것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를 통하여 양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양과 이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죽음, 소의 죽음, 염소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되는 화목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흘린, 양이 흘린 피처럼 피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결국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지냐? 내가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드리는 뭐가 되어지나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돼요.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믿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우리와 뭘 누리기 위해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깊은 교제의 단계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를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다 떼내요. 여러분, 내장의 꼬리부터 연결된 모든 기름을 떼내요.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냐? 여러분, 모든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은 뭘 얘기하냐?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은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가장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하는 일 3대 영양소 중 가장 많은 지방이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내요. 그래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방을 바치라는 얘기는 모든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뇌에서는 이 지방이, 그리고 눈에는 눈의 기름을 분비해 안구 건조를 막아줘요. 그리고 이 지방이 피부 지방 세포막을 강화해 과다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 위장 정막을 튼튼히 해 소화를 돕고요. 그리고 이 지방이 가장 에너지를 세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힘을 다하여라고 얘기하는 이 힘,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화목제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온 지방을 다해서 주님을 많은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은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그래서 가장 큰 힘,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다음부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도 뭘 드렸다?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냐? 두 콩팥을 드려요. 콩팥. 그럼 왜 콩팥을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콩팥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킬랴예요. 킬랴. 이것은 뭐냐면 신장을 얘기하는 신장. 신장이 콩팥이죠. 자, 그런데 이 콩팥에는 뭐가 있냐? 여기 보십시오.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것으로 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방으로 나누어진 것이 이 콩팥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콩팥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마음이 다 바쳐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다 바쳐져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언제 믿을 수 있죠? 그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래서 콩팥은 무엇으로 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콩팥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뜻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간에는 항상 끝풀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덮여져 있는 끝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뭘 했냐? 지금도 일부 종교에서는 동물을 잡으면 간을 꺼내가지고 이 간 끝풀을 벗기면서 점을 봅니다. 점. 그래서 이 간 끝풀은 뭘 역할하냐? 점을 보는 우상을 숨기는 것들 가운데서 우상 예배 재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풀을 벗겨내라는 것은 이 간에 덮여져 있는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이 가지고 점 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간을 보면서 뭔가의 뜻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뜻을 다해라는 얘기는 간을 다해라는 얘기예요. 간 끝풀을 벗겨내고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뜻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름을 드려라, 콩팥을 드려라, 간을 드려라, 이런 거예요. 이런 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개한티가 부가지고 간도 안 드리고 자기 간 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간 끓여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게 간 껍질 벗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끝부는 뭐냐? 여러분 월드컵 되면 항상 문어 한 마리가 등장하죠. 월드컵 문어 모르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월드컵 이제 월드컵 할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많냐? 문어 한 마리씩 그냥 바다에 살고 있는 문어 한 마리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누구 두 팀을 딱 내놓고 오늘 요 두 팀이 있잖아요. 누가 이기는지 이렇게 문어가 점을 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월드컵 끝나면 얘는 삶아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삶아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이거 참 엄청 유명합니다. 몇 해 전인가 얘가 너무나 잘 맞춰가지고 신통방통해가지고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얘가 어디에 들어가서 뽑는지 이렇게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생중계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 파멸시키라는 것이. 이 사람 그 신들이 어떻게 했냐?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더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들리다가 아유 참 인간이란 것은 원래 그래요. 3절 그래서 제단을 헐어버려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간으로 점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끝풀을 벗겨내고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라? 불고기 파늘에 구워서 모든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눠 먹으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땅이 여러분들에게 화답합니다. 땅이 여러분이 농사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농사는 잘 되게 땅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화답을 해요. 과일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땅에 소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땅도 여러분의 삶과 환경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롬이 5가지 영역의 모든 살롬이 여러분 속에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빵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주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 먹여주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굽고 나서 이제 나눠 먹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이미 들어서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들어서 거제로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이유는 거제로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제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이 달리심으로 어떻게 되냐? 거제로 드려진 거예요. 드려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화목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 그게 바로 화목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드리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뭐냐? 뭘 드려야 되냐? 기름을 드려야 돼요. 기름.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라고요?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기름은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콩팥을 드려야,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간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뜻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요것이 뭐라고요? 요것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화목제란 것이. 여러분 화목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간 안 꺼내도 돼요. 우리가 뭐 토끼입니까? 토끼도 아닌데 토끼도 한테 간 꺼내가지고 우리 간 꺼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하나 콩팥이 하나 고장난 사람은 두 짝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물이 안 되잖아요. 두 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장 안 꺼내도 됩니다. 지금은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 삶이 화목제의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것을 갖다가 뭐랬냐? 낙헌이라 그래. 낙헌. 이것이 바로 낙헌제. 이 낙헌제가 뭐냐? 경건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낙헌제, 지금의 화목제란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제사를 여러분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걸 주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이 화목제 자체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막 인상 찌그리고 막 맨날 짜증내고 막 그런 삶이 아니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려고, 살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화목제물을 예수님을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목제 때는 이 고기 기름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나눠 먹고 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화목제를 드리면 여러분 그 고기를 당일날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데리고 와야 돼.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도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들 밥 한 끼 먹으면 마음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래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우리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는 그런 거 잘해요. 마음이 상해도 막 한마디 막 서로 싸우고 나서 막 뒤끝이 없어요. 풀자. 됐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한다. 자, 물어. 이렇게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의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면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가 일어난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화목제. 여러분 내가 화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정말 짜증나고 좀 신경질 나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화목을 차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드리는 화목제. 화목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화목제가 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화평케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니까 연탄 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탄. 그래서 연탄제가 가끔씩 겨울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아니 연탄제 이거 누가 했나? 막이 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놓고 염장 치워놓고 연탄제 버리긴 해야 되는데 또 할맛이 또 난리 부르스를 칠까봐 또 내지도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 잘했다고 이거 버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화평케 만드는 우리 동네에 보면 아침에 좀 자주 싸워요.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창문 얄푸리한 창문 하나에 딱 있어가지고 다들 오만 잡소리 고양이 자기들끼리 막 노는 소리도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뭐 하나 화평케 하는 일. 이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내가 싫지만 화목하게 화목을 찾아서 한번 손 내밀어 주고 죄송하다 얘기하고 누가 죄송하면 나도 이해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란 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사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다 지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사심없이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수고 사역을 통해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말아 화목한. 그러니까 목사와 잘 지내야 여러분이 영적인 뭘 얻는다고요? 유익을 얻게 돼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양과 목자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도자들과, 그래서 앞에 보니까 살로몬 제사장들과 뭐 지내요? 화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아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지금 드리는 여기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것이 화목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화목제. 자, 그리고 조금 아픈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아파요. 아파도 한번 그냥 아파 보세요. 알았죠?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파도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화목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소속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주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이 근거를 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양으로 분류하든지 염소로 분류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분류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달란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재림. 24장과 25장은 재림에 대해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세 가지의 종류를 통하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자,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요. 근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용이 뭐냐?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에는 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제거되어야 되냐? 첫 번째, 욕심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 인색함이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하는 사람이냐? 화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듯 대접하듯 작은 소자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 그 사람들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평생의 그의 삶을 화목제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된다? 그 사람이 양이 돼. 인색한 사람,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하냐? 여러분, 욕심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염소가 돼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의 약한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 뭐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왼편에 딱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양과 염소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어디 가라고? 지옥에 가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원하시는 사역임을 하고요. 여러분, 양처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일생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왔기 때문에 내 삶에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화목제가 드리는 것처럼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헐벗은 자가 없어야 되고, 배고픈 자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나 이거는 줄이는 자나 나그네 된 자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 삶에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꺼이 여러분 화목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제로, 서원제로, 그리고 헌신제로, 낙헌제로 여러분의 일생이 충만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도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자가 없고, 누구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들 때문에 여러분 추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가 없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은 우리 일생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헌신과 그 지극한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으시고 남아있는 것 모든 것을 빼내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성령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위대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동역하여 섬기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